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에 대해서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아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진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배웠는데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껏 여러분들이 배운 그 교리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 교리가 사실은 잘못된 거구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아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자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그 지식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없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말씀이 경건의 위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며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과 닥칠지라도 반석에 세운 집과 같아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많이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반쪽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의 피를 담가본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살이 찢어진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져야 된다는 이 아는 것과 삶에 관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말은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살면 고달프니까요. 그렇게 살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살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믿음은 그래서 십자가예요.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책을 머릿속에 기억하느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다시 소결 문답을 하나씩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암송이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생각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송한 것을 제가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을 하면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창출해 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습게 보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도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해봐야 뭐 어려나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크나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본때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이가 갈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서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을 때 그 엄마가 웃으면서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고 있겠습니까? 눈에선 피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전혀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너무나 느슨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 왜 이렇게 무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게으른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죠? 영생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부자 관리에 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자 나사로에 관한 이 삭개오에 관한 얘기로 이 부분이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룬 후에 새로운 주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사고를 예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완전히 다른 비유라는 것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화와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황도 다르고 이 두 개의 비유가 목표라는 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화라는 이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하나는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문화와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유의 차이점은 비유가 추구하는 목적인데, 먼저 달란트가 교훈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 아닙니까? 재능이죠,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머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능 주셨어요. 좋은 직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우쭐거리고 남들 앞에 으스대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교육자들은 직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준 직업이에요. 소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직업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업을 뭐라고 생각하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하나도 없고, 어디가 더 페이를 더 많이 주고, 어디가 대우가 좋고,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사람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가에 주로 관심을 갖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직업 정신에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여러분들 직업 생활하면서도 흐리멍덩하게 대충대충 하죠. 시간 때우듯이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상사한테 욕먹지 않고 잘리지만 않으면 뭐 빵꾸를 내든 대충대충 하든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든 관심이 없어요. 돈 적게 주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죠. 돈 더 달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직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나 배부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도대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 도대체 뭐로 기독교인의 기준을 잡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접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부터 다 바뀌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달란트에 관한 얘기가 이 얘기라는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럼 문화비유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문화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당장 도래하진 않는데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일정한 기간을 남겨둘 것이며 그 기간 동안에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지 아니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간추리는 기간, 하나님의 백성을 추리는 기간이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비유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배경은 비유가 베풀어지기 아주 적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죠? 19장을 강의하고 있죠? 19장을 강의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뭐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때가 됐어요. 막바지,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럼 뭐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언변과, 아무도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탁월한 언변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 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단번에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 제압하게 될 것이고, 정치를 안정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로마를 점령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우쭐하며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당장 도래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제 자유로운 나라, 이제 편한 나라,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꿈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오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너희들 편안하게 그냥 예루살렘에만 가면 그렇게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귀인이 왕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장차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게 승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그냥 먼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에게 뭘 맡기죠? 문화를 맡겨요. 문화를 맡겨서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굶지 말고 이것 먹고 잘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때 동안 잘 먹고 잘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를 맡기면서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종을 불러 열 문화를 줬다라고 해요. 종 10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오해되어지면 한 사람 앞에 10문화씩 준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한 문화씩.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장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문을 남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문을 남기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장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한 문화를 언급하셨는데, 이 한 문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달란트가 대략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서 장사라고 했을 때 핑계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핑계예요. 이건 구멍가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3억이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화는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한 5천만 원 정도. 뭐 이제 그 정도 돈이 될 겁니다. 500만 원, 그렇죠?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500만 원 계산해 보면요. 이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 감각이 둔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500만 원 맞습니다. 이 5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장사 미천으로 좀 많습니까? 좀 적어 보입니까? 적죠? 적어요. 왜 이 한 문화라고 하는가? 왜 예수님이 여기서 한 문화라고 얘기하는가? 아마도 적은 액수에 대한 충성의 여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이 제자들의 충성심을, 자기 종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500만 원밖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500만 원 정도 주면서는 이거라도 장사를 해서 정말 많이 남길 수 있겠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장사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종과 이 주인의 차이라니까요. 이 주인 같은 경우는요 500만 원만 있어도 어떻게 하지 뻥 튀겨서 5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주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종들은 안 그래요. 종들은 500만 원 가지고서 되도록이면은 일 안 하고 쉽게 그냥 편하게 살아갈 궁리만 하겠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이 500만 원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내가 올 때까지 정말 이문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래?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이 각각 한 문화씩 주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15절 보면 은하를 준 종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장사하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장사했니?
라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니?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라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무수한 특권들이며 그들은 어느 날인가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이 문화가 뭘 것 같습니까? 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문화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와 같은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우 미약한 자본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유익이 되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은택을 누리질 않아요. 우리들만이 이 복음의 은택을 누리죠. 이 복음의 은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이 유지되어지죠. 복음의 은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가 날마다 좋아지죠. 복음의 은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바르게 크죠. 복음의 은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건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개인적인 누림만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에 관해서 별로 언급하진 않으세요. 뭐에 주로 집중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본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자본이 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엄청나게 풍요로운 자본처럼 보입니까? 별 볼 일 없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자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자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문을 남기냐 남기지 않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는요, 자신의 구원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그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콜링이에요. 콜링. 그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구원 사건은 소명이에요. 자, 이제 잘 들어보시죠. 이 콜링에 관한 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 소명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얘기죠. 이 얘기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바로 나를 찍어서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야. 그렇지.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해야지. 야, 탁월한 이해야. 그거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저 십자가에 내가 헌신하라고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게 이게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이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 사건을 그렇게 봤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을 너 천국 갈래 안 갈래로 부르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희생하라고 부른 소위 사역적 콜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소명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6자에서도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한 소명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을 위한 부르심으로 동시에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는 나는 믿어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부름받은 게 아니죠. 부름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은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주인이 준 은혜에 대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너무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고 몸부림을 치며 이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문을 남길까 고민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몸은 감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문을 남기려고 합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 괴리감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돈을 주고 장사를 시킨 사건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또 한 무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 무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네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적극적인 반대자이며 저항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적극적인 반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부류는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장사 자금을 받은 부류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장사 자금 같은 거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 이 귀인을 통하여 이 소위 나라 건설하는 걸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며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 두 세력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를 봅시다.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은 무리들. 이 한 문화씩 이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장사 미천을 받은 이 종들은 또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는 어떤 분이에요? 장사 미천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대요. 그럼 얼마를 남긴 거죠? 5천만 원을 남긴 거예요.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2,500만 원을 남긴 거예요. 근데 또 그 문화를 받은 사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틀림없이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장사라고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근데 이문을 남기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부지런히 활용하여 이문을 남긴 사람들이 주신 보상이 무엇입니까? 보상이 뭐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고을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ities라고 얘기했어요. 도시들. 10개의 고을의 권세를 받게 되고 한 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을의 권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왕이 그러니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소위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다 확보를 하게 돼요. 영토 확보하고 나면 고대 사회에서나 그 옛날 사회에서는 항상 뭐 하죠? 영토 분배를 하게 되죠. 근데 영토 분배를 누구에게 해요? 자기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소위 상급식으로 이 영주가 자기 신하에게 영지를 수여하는 그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지 수여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지를 뭐예요? 10개의 영지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영지를 이렇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고을의 영지만이라도 주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술은 그런 산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인이 은 한 문화씩 준 것과 그 종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종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10문화를 남기거나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런 장사도 하지 않고 편안히 세월만 보내다가 한 문화를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장사에 이문이 남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장사 아니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죠? 여러분들이 왜 전심을 다해 생명 다해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황폐해져 가는데도 왜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내 장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토록 고민하죠? 여러분들 막 우리 자녀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리고 월급 조금이라도 한 10만 원이라도 깎이면 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날이 곤두쓰죠? 내 장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내 일처럼 여겨져야 돼요. 내 장사에 내 장사.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서 아무런 문화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귀인을 대적한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는 귀인이 왕 되는 것에 관심도 없었다는 차원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데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이문을 남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사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도 장사 해봐서 알거든요. 장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좌판만 열어놨다 해서 산도 오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운영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10년이 됐으면 좀 이 홈페이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새롭게 발전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냥 가죠. 그냥 목사가 직접 지적하지 않으면 내 장사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목회는 제 장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침탈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인가. 이 밤잠이 안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밤잠이. 한국교회 교인들 잠이 잘 오죠? 왜죠?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직 없잖아요.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이기심이 극도에 달해서 옆 교회가 멱살 잡고 싸우든 뭐하든 우리 교회 평안하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옆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바로 설 것인가 고민이 막 엄청 많이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국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 고민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 한 문화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이문을 남기는데 힘쓰거나 지혜를 짜내질 않아요. 단지 복음을 즐기면서 수건에 고이 싸두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왕이 와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서 와서 나라를 다스리면 거기서 남은 나는 욕심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별 욕심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개털모자만 쓰고 앉아있어도 나는 감사해. 누가 개털모자 씌워준대요? 이건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게으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이 없음을 그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딴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딴 욕심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도 하나님을 극심하게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칭찬받지 못하면 심판은 안 받겠죠. 아니 한 문화도 안 남겼으면 그냥 천국에서 그냥 바닥에 멍석 펴놓고 잠이라도 자면 나는 그만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멍석이라도 허락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인들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진멸의 대상이 될 거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구약부터 얘기합시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무리들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다가 숫곳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가 지금 많이 굶주렸고 물도 없고 힘들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야, 니네들 도와줬다가 우리가 어떻게 피해 입으라고? 니네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니네들 만약에 지게 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못 도와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죠? 그래, 네가 여호와의 전쟁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거부했다. 내가 돌아와서 니네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분우의 사람들 또 만납니다. 분우의 지역에 가서 분우의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사람들도 손을 설레설레 내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갔다 와서 너희들의 망대와 너희들의 애어른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미디안을 쑥대밭 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마란드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를 망대로 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호와의 전쟁의 심판의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은 여호와를 대적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대상은 어떤 대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 전쟁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드보라가 전쟁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드보라가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찬송시에 메로스의 진멸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언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할지어다. 거듭거듭 저주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도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 여호와의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면 피곤하거든요. 예. 예. 예레미야서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사단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데 힘들고요, 제가 요즘 여건이 그렇고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저한테는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못할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할 말 없을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 여호와 신의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신학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신학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접고 다 차치하고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 하나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대명사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대명사. 이들은요, 다른 송아시아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종교적인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여유롭게 살았어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돈 벌 만큼 벌고 출세할 만큼 출세하고 뭐 별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그렇게 가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고 나서 탄식의 바로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풍요롭고 고민 없고 여유 있고.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근데 풍요와 이 안락함과 이 어려움이 없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요,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를 닮았을까?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은 것 같아요. 정말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야단을 쳐도 칭찬해줘도 아니 무슨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이. 야단을 쳐도 별로 반응도 없고 칭찬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하도 뜨뜻미지근하니까 청년들한테 그냥 기분이 확 상하라고 그냥 막 해댔어요.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려고.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기분만 나쁘대요. 그래, 그 정도의 감정은 있냐 니네들이? 인간들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뜨뜻미지근함이에요. 뜨뜻미지근함의 이 신앙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예요. 냄비 속의 개구리. 그냥 냄비 속에 그냥 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서서히 불을 떼어서 천천히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살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쭉 뻗어가는 이 냉혈동물. 그냥 냄비 속에 있는 이 온기에 젖어 들어가면서 내 살과 심장과 간과 모든 것이 다 익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엔 뇌까지 익어가서 쭉 뻗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경고를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요? 나는 풍요롭다는 거예요. 나는 안락하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고민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냐는 거예요. 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싫은 소리 하고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달프게 기도 생활해라 고달프게 헌신해라 전도해라 뭐하라 왜 자꾸 그따위 소리 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긴 걸 여러분이 모르니까 알고 있는 저라도 알라고 제가 야단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다르질 않아요. 그냥 안락함에 그냥 느슨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느슨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저하고 성도들하고 멱살 재면 싸웁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속색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피난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교회에 있다고 아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오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리함과 우리가 이 풍요로움은 어떻게 얻게 된 건데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춥고 덥고 모기한테 물리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살을 애는 것 같은 추위에서도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진 수확물이에요. 한국교회 풍요? 이 나라의 이 안락함? 어떻게 얻은 건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해 가면서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궈는 풍요요, 안락하며 안정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살게 해달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나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편리해지니까 옛적 삶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배은망덕하고 인간 쓰레기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 너무 지나친가요? 저를 욕하십시오. 저를 저주하십시오. 저는 그럴 각오하고서 오늘 각오하고 강단에 섰으니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만 몰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손수건에 고이 쌓아두기만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뜨거운 복음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 교회에 특별히 유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특별히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유익도 되지 않지만 사단에게 도움도 되질 않아요. 위협도 되지 않아요.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신약은 토해낸다고 얘기하지만 구약의 개념에서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강력한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치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 그토록 맨날 입에 달고 좋아하는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천국 가겠지. 목사님이 너무 과격하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지금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갖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뇌된 거예요. 그건요. 세뇌된 거.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확신하셔야지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합니까?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너무도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계속 은혜만 추구하니까 점점 은혜의 은혜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풍요와 안락함,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죠? 일하지 않고 맨날 밥만 먹으면 이 밥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입맛이 땡긴다고요?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 입맛이 땡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질 않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장사로 들질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단의 나라를 점점 다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즐거움 알긴 하나요? 여러분들 그거 맛보셨나요? 그냥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죠. 그 기쁨이 전부인가요? 이문을 남기는 기쁨이 있어야죠. 이문을 남기는 기쁨이. 근데 우리는 이문을 남기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소위 그 한 문화 받은 그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받은 문화 쓰는 것밖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 문화의 가치를 못 느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외식화되어지고 구태의연해지고 신앙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체되거나 침체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문을 남기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이 교회도 사랑이 없더라. 이 교회도 뭐가 어떻더라. 떠나죠. 그건요, 여러분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알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침을 뱉고 떠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건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짱 두들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점점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문을 남기지 않으면 점점 영적 감각 무뎌집니다. 전도의말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장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며 마음 깊이 새기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내 삶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향해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준엄한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뭐하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장벽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리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나라요, 내가 이문을 남겨야 될 그 장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뒀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린 이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22절 말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본문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게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기서 한 문화를 바꿔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종의 심리 상태가 잘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그 인격에 대한 아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사랑도 존경심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개떡같이 살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상처를 주면서도,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사랑이 없으면서 무슨 남에게 사랑을 강요합니까? 저는 한국교회 교회들 참 못돼 먹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회들은 자기가 사랑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 없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지체들이 사랑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해요. 자기가 사랑 없다는 건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왜 우리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왜 다른 사람은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저는 복음성가에서 제일 듣기 싫은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이 이상한 복음성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죽도록 헌신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해요. 제가 재미있는 동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느 동네에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람쥐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별로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다람쥐 마을에 그 한 다람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그럽니다. 아빠가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먹고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나서 아빠가 이제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합니다. 아니, 돈이 아니죠. 도토리를 수도 없이 주워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이 다람쥐 집안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그럽니다.
엄마, 왜 우리 집엔 아빠가 없어? 라고 해요. 아빠가 없는 게 아니란다. 아빠가 돈 벌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빠에게 이 아이들이 투정을 하니까 아빠가 또 막 야단을 치면서 그럽니다.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이 원한 건 내가 다 사줬잖아. 근데 너희들 불만이 뭐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니까, 그러면 엄마,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 이 사람한테 아빠 사달라고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육교인들은요, 자녀 사랑? 돈만 벌어서 해주면 되지. 얼마나 이런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만큼 가장 탁월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한 겁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문을 남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주인을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게으른 종은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의 종으로 있지만 주인을 대적하고 해치려 했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나라를 세우든 뭘 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거기서 콩고물만 얻어먹으면 된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그의 악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이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임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건설에 적절히 헌신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지 않죠? 여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문을 남기는데 장사하는데 관심이 없죠? 우리는 주변에 다른 것까지 변명을 하죠. 저는요, 여건이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배운 것도 없고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 주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 종은요, 표면적으로는 종이지만 귀인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저 바깥에 왕을 대적했던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내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본성이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까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들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본성의 실체가 드러나죠. 뭐라고요?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깨져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머리의 고백과 본성의 고백이 일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순간도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루면 또다시 느슨해집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자극이 될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면역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겐 두 종류의 심판이 이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지 않은 자에게 주어질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것입니다. 뭐죠? 이는 복음을 받고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이 이문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요, 더 많은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죠? 말씀을 받고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근데 마치 썩은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했지 이웃과 나눌 줄 모르는 영적 이기심, 장사할 줄도 모르고 이문도 남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그 은혜에 대한 이 식욕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받은 은혜까지도 결국은 상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장래에 주어질 심판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은 지금 현세 그대로 이루어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 은혜로 이문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의 혜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떨어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명분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 테고,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미혹돼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점점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떨어져 나간 건요,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교리로부터 나와서 바른 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그것이 괴로워서 난 더 이상 이렇게까지 못 살겠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복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제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럴 때마다요.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기만 할 뿐, 그 은혜로 이문을 남기는 너무나 인색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점점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집니다. 느낌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가면서 평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똑같구만, 어쩌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 은혜의 자리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제가 압니다. 왜 못 잡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응하였도다. 바른 교리 좋다고 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바른 교리 좋다고 왔다가 결국 난 이렇게까지 못 살겠다 하면서 다시 세상적인 무슨 뜨레스티아스다, 알파다, 뭐다 좀 그런 교회로 다시 찾아가는 교회들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스무리하게 자기의 편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건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지 말로 붙잡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하고 있는 얘기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에 점점 전진에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지 편한 쪽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편리한 쪽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 십자가지 안락한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도로 눕는 그 말이 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이런 교회가 싫어서 왔어요 해놓고 다시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교인들 전 많이 봤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사실은 한국교회 교회가 이런 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서 제가 느낀 바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다시 그런 교회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박해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어서 내 앞에 죽이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반대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적극적인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 반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분명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나라 건설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결과는 너무도 참혹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조엘 비키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언약의 유전은 신자의 책임이다. 이것은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여러분들 가슴에 계속 찔러대고 경고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장사를 하는데 게으르고 여러분들 장사하는 데서 인색하며 그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많이 소멸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이문을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강요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자꾸 소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문을 남기는데 이제는 별로 관심도 없이 세월을 때우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제발 좀 무서워할 줄 아십시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범 앞에서 호랑이 앞에서 멍멍 짖어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 이문을 남기지 못할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이문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문을 안 남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기심이 가득하고 나만 아는 이 악함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문제와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건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지며 또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만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부터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문을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